예, 저는 어저께 예수님 믿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삶에 이제 그 변화가 오죠. 근데 그건 어떤 종교적인 변화나 누가 이렇게 해서 술을 끊어라, 뭐 담배를 끊어라가 아니라 예전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술자석에 앉아서 계속 흥청망청 새벽 1시, 2시까지 있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게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캠퍼스에 돌아가서는 1학년 1학기 때까지 한 6개월 동안은 진짜 망나니처럼 좀 살았다면 남은 3년 6개월 동안은 좀 올바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명대학교 돌아갔더니 학생 수가 몇 명인가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 마음에 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보니까 8,000명이더라고요. 야, 8,000명 중에 하나님을 나처럼 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래서 신앙도 별로 없고 성경책도 많이 읽지 않던 저는 여기 사형리를 사갖고 10권을 여기 가슴에 꽂아놓고 밤에 다 이렇게 그날 이걸 10권을 다 누군가 주지 않으면 집에 안 돌아가고 이런 열심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며칠 되지 않았죠. 예수님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를 인도해 줬던 분이 교회는 꼭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디 나가야 되나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어디 가나 했더니 예전에 그 영락교회라고, 지금도 이제 뭐 큰 교회입니다만 예전에 영락교회밖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락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막 그 영락교회를 갔는데 저보고 대학생이냐고 해서 대학부에 가라고 해서 대학부에 갔습니다. 대학부가 한 400명 정도 앉았길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맨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똑같아요.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똑같구나.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나오시더니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뭐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가시면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들으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 공부 4그룹이 있었어요. 뭐 실로암 무슨 뭐. 근데 맨 마지막 성경 공부 그 그룹 이름이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처음에 실로암이니 뭐 이런 건 이름이 촌스러운데 카이로스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갖고 거길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공부는 3, 40명씩 됐는데 카이로스는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는 신학생들이 모여 사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저분 이제 어느 신학교 다니냐고 계시면 신학생이 아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공부에 쫓겨나기 싫어갖고 저 CCC입니다 그랬더니 CCC면 받아줄 수 있다고. 그럼 이제 했는데 그분들은 주일날 성경 공부하지 않고 토요일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린 좀 성경 공부 시간이 좀 길어. 그래서 자기가 먹을 빵을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빵 한 줄을 사갖고, 옛날 때 식빵을 자른 게 있잖아요. 그 한 줄을 사갖고 성경책을 이제 친구한테 얻어서 가서, 제 앞집에 사는 친구가 예수님을 저보다 먼저 믿었던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녀갖고 먼지가 뽀얗게 생긴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얻어갖고 이제 그 영락교회를 또 아침 7시 반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학생들 모여서 하는데 그분은 바로 앉은 자리에서 창세기서부터 그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바로 연구해서 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빵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은 따로 없고요. 저녁 6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불신정도 굉장히 세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성경 공부가 굉장히 독특한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다음 주 숙제는 소선지서, 그래서 소선지를 다 알려줘요. 그 다음엔 시가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를 저는 다 해가지 못하도 읽는 대로 최대한 읽어가야 그 사람들 얘기 나눌 수가 있었죠. 그분들은 나중에 성경 공부 해체되긴 했는데 인도하셨던 분이 이제 아세아 연합신학교의 학생 회장이신 그분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니까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쉬어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 반 동안 성경을 한 10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제가 맨날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부작용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는 겁니다. 성적표를 받았더니 C, B제로, C제로. 그래서 이제 제 제자들한테 보여주면서 난 뼈서까지 CCC야 이렇게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제 선배님들은 공부를 잘했는데 저만 그렇게 너무 예수에 이게 막 올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계속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냐?
의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왜 무리를 못 걸으시겠어요? 나로도 믿죠.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아기를 가졌다.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아기를 왜 못 갖게 하셨어요? 오병이요? 그거 다 할 수 있죠. 그런 기적 같은 거는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건 의심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의문이 생기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은 항상 인자하고 좋고 모든 걸만 용서해 주시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응징도 하시고 안식일을 보면 돌로 쳐 죽이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고 부모를 욕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고 죽이는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레위기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우리 엄마도 안 하는 걸 하나님 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신과 막연히 기대 갖고 있던 신과 하나님은 내가 내 상상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시 창세기에서부터 돌아가면서 읽는데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칭찬하는 것을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자뻑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거 자기가 하고 자기가 좋다고 그러는가? 이런 것들이 의문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내가 막연히 알고 있던 그 신 존재랑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 때 매일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보고 심히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바로 아기를 갖게 됐는데 제 아내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데 11월 달쯤 돼서 이제 이렇게 추워질 때입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을 때 벼락 같은 종이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반 지하에서 13평짜리 방 조그만 거 2칸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창고 같은 방이니까 살지 못하고 방 한 칸이 있는 거죠. 하나는 창고 같은 방이었어요. 화장실도 이렇게 물이 위에서 많이 버리면 넘치고 좀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곳이긴 한데 그래도 신혼으로 살았던 아주 저희들의 첫 번째 추억이 있던 집인데 집주인이 그 집을 팔아먹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날 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 곳이 없어졌어요. 그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500만 원만 갖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요셉의 생각이 너무 났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는데 아기 낳을 곳이 없다는 그것이 굉장히 실감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어디 가지 그러는데 마침 초토세라는 게 생겨갖고 빈 땅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매기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서울에서 사람들이 막 부자들 내려오더니 땅에다가 아무거나 지었는데 조립식 건물을 저희 집 옆에서 짓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이제 사람을 살 수는 있어요. 왜? 전기는 들어오고 수도는 나오는데 이제 문을 열면 바로 길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짓고 있는 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 살아도 되겠냐 그랬더니 여기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조립식 건물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벽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방 3칸입니다. 그래서 이거 웬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방 3칸을 주셨다고 이제 들어가서 방 1칸은 우리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미는데 방이 꾸며지면 꾸며질수록 보기 좋은 거예요. 시골에 가서 제 아내 처갓집에 가보면 이불 가게, 옷 가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기 이불도 얻어오고 사람이 선물 주면 아기를 위해서 오비를 다뤄놓고 그 당시는 이제 저희 첫아이가 이제 92년생인데 그 당시는 산하 제한을 할 때서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될 때라서 딸인지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 이제 딸도 괜찮고 아들도 괜찮은 용품으로 사갖고 이렇게 방을 꾸미는데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아기를 낳기 3일 전에 어떤 여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간사님 아기 나무 이거 신겨주세요 하고 아기용 유아용 신발을 같은 걸 줬는데 우유곽 같은 데 포장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제 엄지손가락부터 조금 굵은 아주 애기 신발이었는데 저랑 아내랑 그 신발을 보고서 얼마나 예뻐갖고 막 소리 지르면서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 머리맡에다 그 신발을 놓고 맨 마지막 날 보는데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병원 가서 이제 아기가 낳고 3일 만에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아이는 보기에 심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눈도 뜨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그 방을 보여주면서 이거 엄마 아빠가 넣어주려고 다 꾸며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보기 좋았던 이유는 물과 공창을 나누시고 빛을 창조 보기 좋았던 이유는
본인의 솜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흑암과 혼동 속에 살고 있는 이 온 세계 생물체가 없었던 이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곳에 살기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돼가는 걸 보고 보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와 공기와 공기와 모든 생물체와 나무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은 왜 창조했냐는 겁니다. 그럼 그 용도를 보면 알잖아요. 나무야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도 내고 다 물도 그런 필요하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 생명체가 필요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사람을 그렇게까지 만드셨는데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일꾼으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셋째 날이는 넷째 날 창조하셔갖고 아담아 나무 심어라 저기 돼지가 새끼 나게 새끼 받아라 이런 걸 시키셨대. 근데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냥 놔둬도 온 우주가 잘 돌아가게끔 유기농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뭘 시키셨나요? 안식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안식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쉬어야지 이런 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제7일에 6일날 맨 마지막에 태어나자마자 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빨리 캐치를 하게 됩니다. 안식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관계가 자다크 의로운 관계 이것이 돼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있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고 그분만 섬기면 모든 것이 공급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많은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이미 토요일날 마음의 준비를 해서 교회에 이렇게 걸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안식인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근데 그럼 안식 때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걸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상위권자가 하위권자한테 짓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이름만 지으시고 모든 생물의 이름, 모든 광명체의 이름까지도 아담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 했는데 아담이 해, 달, 별 이렇게 이름도 짓죠. 그래서 그것을 짓는 사람은 그것의 상위권자가 됩니다. 예전에 사자를 어떻게 다스렸냐? 물론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가 이제 타락하기 전에 사자가 온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자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라 사자 이렇게 부르면 순종합니다. 호랑이 이렇게 부르면 순종합니다. 그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 당시는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이름 부르는 그 아래에 권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첫째 아담이 실패하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름에 갖고 있는 권세였습니다. 아담은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겠죠.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자녀 이름을 줘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짓지? 여러분 이걸 크리스찬들이 이름 짓기 굉장히 얼마나 어렵냐면 그 당시 유행에 너무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알고 있던 이제 청소년 이름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강조해서 이름을 지으셨대요. 그 말걸 숙자에다가 덕스러울 덕자. 근데 성이 박씨예요. 그러니까 박숙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할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개명을 할 거라고 이를 갈고 있어요. 뜻은 좋지만 너무 촌스럽고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기도 이쁘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우리는 거기다 또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거기다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이름 짓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름을 찾고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에서 이거 주 하영이라 하면 되겠다. 에스더 룻 그럼 너무 티가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하영 이렇게 졌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호적에 올린 다음에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하영이라는 이름은 어느 교회 가도 서너 명씩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한 그 선화목적에 교회 가갖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긴 목시가 있는데 목시도 목하영, 김씨도 김하영, 이하영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다 웬만하면 하영이, 주영이, 은혜, 지혜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름을 조금 내가 약간 너무 흔하게 지었구나 이런 후회감이 살짝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넣었다 이렇게 지은 거죠. 근데 이제 둘째를 아내가 이제 갖게 됐습니다. 또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대학생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할 때라고 돼갖고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금요일 같은 건 리트릿이라고 철야 기도를 하고서요 새벽 2시 정도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만삭된 아내가 옷을 다 입고 가방도 이렇게 옆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낮에 진통이 오는데 이 정도 진통이 오는 것 같으면은 새벽에 약이 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첫째를 낳은 경험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도 나보고 새벽에 얘기 나면 당신 나 병원 가야 되고 하니까 피곤해서 못 잘 테니까 지금이라도 잠깐 눈을 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옆에서 진통하는데 자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잡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6시 정도에 아내가 흔들 깨우는 거예요. 여보 나 혼자 진통을 참다가 양수가 터졌다고. 그저 제가 아내가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진통할 때 나 힘들다 깨울 텐데 나 조금 더 잘하고 혼자 진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생이 있다면 인디안 여자였을 것 같은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갑자기 이제 안방에 와서 주무시고 계신 옆에 방에 와서 주무시고 계신 우리 장모님한테 처대를 맡기고 아내를 빨리 태워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 옛날 때 그 용인에 있는 병원들이 아주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서 아무튼 뭐 가갖고 응급실을 통해서 누워갖고 들어가는데 남자가 따라가 들어갈 수 없잖아 안에 분만실에는. 그래서 여보 잘라 그러고 이제 손 잡고 있다가 밖에서 기도할 게 들여보내고 딱 뒤를 돌아섰는데 그 새벽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6명 이렇게 쫙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 애기 낳으러 온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쪽 3명은 담배 피고 있고요. 옛날 땐 병원에서 담배도 폈어요. 그래. 이쪽 3명은 담배를 폈고 이쪽에는 3명은 앞뒤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딱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가서 같이 4명과 함께 이렇게 같이 흔들면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우리 이겼어요. 근데 저 안쪽에서 소리가 나와요. 유리창 너머 소리 들리는데 여러분 남자는요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 담배 피다 말고 창문 쪽을 쳐다봅니다. 혹시 내 아내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요 쳐다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제 아내가 진통이 오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담배 피다 말고 깜짝 이거 뭐야? 그래서 우리 쪽을 막 쳐다보는데 저는 이미 그 소리가 날 줄 알고 이제 쪽팔리니까 저쪽 가서 혼자서 내 아내 아닌 것처럼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와서 주여 아줌마 작년에 또 왔더니 올해 또 왔나 보다 뭐 이러고 있는데 주여 3창을 갖다 5번을 하더니 제일 늦게 들어간 제 아내가 아기를 낳죠. 그래서 간호사가 나오더니 민선미 보호자님 그래서 제가 손들었더니 축하합니다 아드님 낳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더니 주여 아줌마 남편이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5대 독자 6대 독자를 낳았는데 얘 이름을 뭐라고 짓지?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주영이 주님께 영광. 이거 너무 흔한 것 같아갖고 그러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침에 아빠를 기도시킨 아이구나. 여러분 이게 젊었을 때는 철야 기도가 쉽지 새벽 기도는 어렵잖아요. 아침에 아빠를 기도시킨 아기. 그래서 아침 기도라는 4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 기도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기도를 줄여서 아기. 이거는 이제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평생 아기로 살 수가 없어서 이거를 한자로 바꿨어요. 아침 조자에다가 소원할 원자 조원. 전혀 크리스찬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도 너무 좋은 뜻이 담겼죠. 그래서 호적에 올렸는데 장인어른께서 올라오셔서 이름 뭐라고 줬어? 그래서 이조원이요. 그랬더니 돈이 그렇게 없었어. 그러신 아버님 이거는 돈 얘기가 아니고 아침 조자에도 소원원자 아침 기도란 뜻이에요. 그랬더니 야 이서방 지나가는 사람 10사람에게 물어봐 이게 돈이라고 그러지. 이게 큰일 났죠. 호적에 다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100일 지나가고 이제 교회에 이제 목사님 기도 받으러 딱 갔는데 이 이름이 딱 보더니 할렐루야. 이 아이는 11조만 해도 2천억 원입니다. 얘가 학교로 안 가려고 해서 왜 그랬더니 수원시 1년 예산이 2조 원이래. 막. 그래서 대학교 가갖고 조장이 됐는데 명찰에는 조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영원히 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이제 제가 아침에 좀 재밌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름 짓는 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우리보다 지혜가 100배는 좋았죠.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쓰고 있는 뇌의 10분의 1도 쓰지 않았답니다. 근데 아담은 타락 이전이니까 100%다 썼겠죠. 그러니까 동물의 모양을 보자마자 그의 모양과 생태계를 딱 보고 나서 딱 코끼리, 기린, 뭐 오리, 왕파리, 똥파리, 초파리 이렇게 짓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창조과학회 회원들의 이론에 의하면 노아 홍수 이전의 생물의 개체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의 4,000배였답니다. 온 지구가 생물에 가득 찬 걸 바로바로 이름을 줬던 거죠.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동물들 이름 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창조주가 이름 짓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벨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벨이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발명가가 자기 이름 붙이는 게 영광스러운 건데 이 모든 영광을 아담에게 주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의 역할을 아담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붙이냐면 통치 노동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왜? 노동은 노동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만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권한을 넘겨주셔서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걸 통치 노동. 물론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생계 노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노동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통치 노동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모든 천지 만물의 이름을 다 지으면서 이름을 짓는 아담도 창조력을 갖고 있는 지혜가 있지만 이름 짓는 것도 그렇지만 이 모든 동물들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을 가슴 깊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인간이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가장 큰 기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교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평상시 잘 쓰는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물론 성경에 있는 용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도 하고 저것도 다 하지만 직장이면 직장인으로, 목사면 목사로, 그리고 학생이면 학생으로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는 선교사 대회나 이런 데 가서 설교를 가끔 부탁받고, 얼마 전에도 의료현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맡았는데 무슨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 전도 집회를 해달라, 전도 동기부여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내가 서울대학에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죠. 그럼 저같이 명지대학 나온 사람은 쓰레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에 세상적인 것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초신자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물론 수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돈도 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영광 받으시는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줬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례 문답 받을 때 쓰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에 나오는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리를 만든 책인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정답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아니, 제일 되는 목적이라면 왜 두 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는. 여기 정답이 숨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이 자리에 와갖고 막 출석 도장을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건 우리가 만든 시스템, 왜 나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나가서 오늘 1년에 2번인 것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제게 너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그럴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당시에 담지 못할 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배경을 연구해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걸 알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남자 완전 주류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리 부잣집이라 해도 남자가 죽게 되면요, 과부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넌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재산을 바리새인들에 다 몰수해 가고, 그리고 생활비를 하루에 2렙돈씩 줍니다. 너 이거 갖고 일당 갖고 살아. 그래서 과부는 일어나자마자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2렙돈을 받아오죠. 그거 갖고 하루 생활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법칙을 만듭니다. 최소한 하루 한 번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데 성전에 나올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사야 되는데 비둘기 2마리 값이 2렙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재산을 헌금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저 부자들보다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왜 과부는 2렙돈이 전 재산이었냐면 하루에 일당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끊임없이 요구받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을 욕하기보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냐라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앉아서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좋으신 분인지를 막 가슴속에 올라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을 시작한 지 7년이 됐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기초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 만에 이제 마스터반에 갔는데, 마스터반 갔더니 10년씩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이제 한 살인가 어린가 동갑쯤 되는 친구인데, 회사에서 이제 전무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수영장에서 뭐 전무인지 누군지 모르죠. 수영복만 입고 수영을 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수영을 천천히 하다가 이제 늘 차를 마시고 친구 사귀었는데, 나보고 이제 목사님이라 부르고 나는 그냥 이름 부르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 수영장에서는 수영보다는 다이빙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더니 명절 때만 되면은 다이빙을 가는 거죠. 저기 세부로 어디고. 그래서 아유, 참 돈도 많은 사람이니까 가나보다 이렇게 말았는데, 오늘 저보고 다이빙을 맛보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과 몇 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 다이빙을 어떻게 맛봐요? 그랬더니 바닷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저기 월드컵 수영장 가보면 5m 풀이 있는데 그게 저기 공기통 메고 내려가고 하는 게 있다고. 저 장비도 없다고. 그랬더니 장비는 제가 준비해 올게요. 그래서 쟤랑 제 아내랑 해갖고 7명 거를 한 사람이 자동차에다 가득 채워 갖고 왔어요. 친구 집에 돌아가면서 그걸 다 장비를 빌려 갖고 와갖고 우리한테 호흡하는 방 알려서 5m 들어갔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열심이잖아요. 끝나고 이거 다 연습하고 올라와서 이제 어때요? 그랬더니 물속 들어가니까 뭐 물 위에서 수영하는 거 다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하게 됐던 얘기를 해주는데, 스킨스쿠버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다이빙 배워서 들어갔는데 18m에서 쭉 산호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는데 바다도 가다가 절벽이 나오는 거죠. 그 밑에는 깜깜해서 빛도 없어도 너무 무서운데 자기 지도해준 리더가 글로 싹 수영해서 가더니 따로 나오라고. 근데 거기에 물이 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거 무서워서 떠가지만. 근데 계속 오라고 손짓을 해서 거기를 한번 갔답니다. 18m에서 쭉 산호초 아름다운 것이 빛 있는데 가다가 깜깜한데 딱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쭈뼛한 그 감. 그러면서 지금 그날 나한테 그 10몇 년 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자기 털 쓰는 거 보라고. 그 짜릿함이 아직도 느껴져서 그거를 해마다 간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거를 물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맛이 얼마나 짜릿했는지 사람들한테 그걸 말하고 싶어서 나와 내 아내가 그 수영장 사람들 해주려고 그 조그만 자가용에 친구 6명 집을 돌아다니면서 장비를 이만한 것들을 다 빌려와서 우리한테 그 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다이빙을 좋아합니다. 그거 얘기할 때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들한테 전파력이 다르죠.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그 감격을 그 사람은 바닷속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그 다이빙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요. 다이빙이 좋아서.
그 사람의 다이빙을 좋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고 집 재산을 팔아고 막 냈더니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만 해도 좋아서 새벽 기도에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 기뻐서 그 나올 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알아가는 데.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랑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공이 뭐야? 노인복지학과. 노인복지학을 너 20살 때 공부하는 거야? 그 노인복지학은 뭘 배우는데? 이렇게 배울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의과 대학생이랑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여러분, 의과 대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이게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느낌이.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더러워요. 비듬이 뚝뚝 떨어지는데 손 밑에 때가 껴 있어 갖고 얘가 외과 의사인데 얘한테 수술 받으면 감염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손 좀 닦아라. 괜찮아요. 맨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야, 그래서 너 언제 여자친구 사귀겠냐 그래서 괜찮아요. 맨날 더럽게 얻어내는데 어느 날 깨끗해졌어요. 손톱 다 깎고 소독약을 뿌리고 다니고, 코로나 한참 이전, 거의 20년 전 얘기입니다. 손을 깨끗이 닦고, 여기가 너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너 갑자기 왜 여자친구 생겼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2학기 들어갔고 수업을 하나 듣겠는데 수업 제목이 세균학이에요. 세균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손을 씻기 시작한 거죠.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데가 손이랍니다. 세균이 150종 정도는 모여있다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닦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사람들은 악수하기가 싫은데 사람들 자꾸 악수하자 그러고 율동할 때 할렐루야 쫙 하면 150종류 세균이 터지는 상상이 돼갖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깨끗해졌어요. 야, 세균학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성경 공부 더 했는데 얘가 다시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왜 세균학 배운 거 잊어버렸냐? 이렇게 들어줘서 했더니 간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3명 선배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실험을 끝낸다고 와서 저는 손 한참 닦고 있는데 3학년들이 이제 손도 안 닦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형님들 세균학 배운 거 잊어버리셨나요? 우리 손이 얼마나 더러운데?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너 세균학 배웠구나.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예전에 내가 손이 더러웠어도 병이 안 걸렸던 게 면역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더러워졌어요. 저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 할 때는요, 그 아는 것이 지식이 우리 삶을 바꾸는데 더 높은 지식이 오면 전 지식이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철학도 매 50년 단위로 바뀌는 거 아세요? 50년마다 새로운 철학이면 옛날 철학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옛날 때 요만큼 알았을 때 그것마다 너무 좋았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생동감이 없을까요? 자꾸 이런 분야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자꾸 그럴까요?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아는 거 다 알아.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그거야. 근데 어느 날 성경에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서 더 깊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또 새로운 감각이 옵니다. 어느 날 제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강해를 하다가 탕자의 비유가 나왔어요. 이거 탕자의 비유는 주일학교 설교까지 수십 번도 더 한 건 뭐 여기서 또 볼 거 있나 넘어갈까 하다가 또 묵상해봤어요. 탕자 둘째 아들도 주인공으로 설교해보고 큰아들을 주인공 설교해보고 아버지 마음도 설교해보고 유대인의 문화도 설교해보고 더 이상 뭐 하다가 갑자기 하나 질문이 더 왔습니다. 이 집에는 왜 엄마가 없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엉뚱한 질문이죠.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면 가출을 하게 되면 엄마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엄마 기다려요? 둘 다 기다리죠. 엄마는 따뜻한 밥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아빠는 몽둥이 깎아놓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태도는 달라도 둘 다 기다립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는 거죠. 나갔는데 둘째 아들은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돌이켜 돌아오는 건데 이 아버지는 따뜻한 밥을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송을 잡아갖고 온 집안의 잔치를, 온 마을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갑자기 감동이 확 오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부성애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무 자애로운 모성애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성별이 없으신데 그분 품에 안기면 따뜻한
따뜻한 영원한 어머니의 품과 포근한 아버지의 자유로움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게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엄마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한테 전도하면서 하나님 어머니 만나자고 하는 그거 아주 쓸데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성별로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그날 감동돼 갖고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누가복음에 탕제 비울 때 이제 한번 깨달은 거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부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모성에도 다 갖게 있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났는데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렘브란트의 그 탕제 비유 혹시 그림 보셨나요? 그랬더니 이거 봤죠. 근데 이 아버지 손을 보세요 하고 탕자를 안는 손이 있는데 한쪽은 여성의 손, 한쪽은 남성의 손으로 렘브란트가 이미 그려놨더라고요. 이런 미술하는 사람, 조각가 이런 사람들은 신앙 조예가 굉장히 깊었던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게 하나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둘째 아들 그 다 호랑방탕했을 걸 알고 왜 주셨나요? 여러분, 자식한테 돈 줘서 자식이 망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가 3명 있지만 첫째가 사업한다고 돈 달라면 주긴 줄 것 같아요. 근데 반 정도. 둘째가 사업한다고 돈 달라 그러면 전 재산을 담보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근데 셋째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키워봤잖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탕제 아버지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볼 때 둘째 아들은 돈 주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주십니다.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요? 애를 망칠 텐데.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은 게 있죠. 저한테 정신병이 있어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심하지 않았는데 양극성 장애. 그죠? 좋을 때는 너무 좋고 깔아앉을 땐 자살하고 싶고 이런 청년들을 자꾸 와서 저런 성경 공부한다는데, 여러분 그 정신병원 가서 약을 먹는 것도 괜찮다고 했더니 이미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 상담소 따로 있고, 근데 그거 갖고 안 돼서 말씀을 통해서 외우려고 옵니다. 오늘도 큐티에 가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부모님이 가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쌍의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큰 병원의 과장님이시고 어머니는 개인 병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온 청년은 둘 다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의 두 분 다 교수님이십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양극성 장애일까? 공통점, 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3년 좀 친해지니까 얘기하는데 그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막 해가 부모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초등학교는 여길 가야 되는데 중학교 여기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유학은 이렇게 다 인생 스케줄 짜는 대로만 살고 석사는 받았지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잘하시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재산의 반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애가 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될 걸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제의 비유가 수십 번 이렇게 묵상한 거 수백 번 묵상하고 수십 번 설교를 했지만 또 보면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더 발견할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허니문을 지내는 게 딱 3년이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기쁘시죠? 3년 지나면 허니문 지납니다. 안 그럴 텐데 진짜 3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생동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생동감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이 알면 실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 이제 몇 번 뵈면서 점점 알죠. 지금 되게 좋아요. 이 목사님께 배울 게 많구나. 곁에서 내가 부목사 해보면 피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래. 그래서 이 3년이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딱 3년하고 승천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훨씬 좋으신 분이십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단순히 마음에도 없는 거 아니면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이렇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기쁨으로 자랑하는 것만큼 영광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95년도에 선교사를 나갔다가 2008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14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국 땅에 들어오래서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몇 년만 더 있으면 우리 애들이 12년 혜택도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지금 들어가면 바보가 될 텐데. 그래서 선교사 생활은 우리 애들 교육 혜택 받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아이들랑 같이 기도하다가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한국 돌아가면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게 됐어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보따리 5개 들어진 갈 데가 없죠. 저는 예수전도단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 스타일이 맞아서. 그 예수전도단은 막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렸는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전도단 방법을 버리고 이제 CCC 방법을 찾아옵니다. CCC 방법은 전화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야, 네, 한국에 왔다. 잠깐 오셨어요? 아니, 영원히 왔어. 너희 집에 며칠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영통에 있는 그 24평집 살고 있는 집에 이제 갔는데요. 그 집도 애가 둘이고 방에 화장실 하나. 그러니까 우리 5시가 들은 게 집이 폭탄 맞은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 곳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근데 여기 2박 3일 저기 2박 3일 가는데 2달이 넘도록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신가요? 그래서 얼른 대답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요.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라셔서 그럼 빨리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선교 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 머물 곳을 우리가 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 아니고 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 좋은 집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받고 가는데 그렇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제 뒷모습이 너무 그러셨는지 다시 부르셔서 교회에서 비상회의를 가졌어요. 나보고 선교사님 돈 얼마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다 전 재산대 통장에 들어있는데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갖고는 5 식구가 있을 집을 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2천만 원을 무이자로 꿔줬어요. 그 건축원금이기 때문에 저희 들 수는 없고 그 교회도 뭐 조립식 건물로 돼 있는 그 교회니까 그래서 3,500만 원 갖고 집을 구하다 못 구해갖고 은행 대출 받는 방법을 부동산 하신 집사님 소개해줘갖고 아파트 맨 꼭대기 층에 그 곰팡이 났던 집인데 그게 제일 싸서 거기를 수리해서 도배를 하고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집을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식구끼리 집이 생기니까요 완전 집을 에덴 동산처럼 남자는 하나만 여자는 2개만 있고 이제 도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집이 생겨서 얼마나 좋아요. 2달 만에.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도 물어봤어요. 여보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다 끝나고 우리 5만 원 남았다고. 이제 5만 원 갖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가족 회의를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5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이마트 가서 이제 밥을 사 먹고 있는데 1층에서 3만 원이니까 뭐 5식구 먹고 배부르게 남아요. 그래서 2만 원을 갖고 2층으로 쇼핑하러 갔는데 애들은 다 학용품 코너가 있는데 제 아내는 가전제품 코너로 가는 거예요. 2만 원 꼭 살 게 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런가 보다 해서 1시간을 쇼핑하고 아이 쇼핑을 하고 갔죠. 근데 아내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 그래서 여보 사지도 않을 건데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했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평상시에 순종적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를 딱 쳐다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더라. 갱년기를 시작하셔갖고 좀 이렇게 충격됐어요.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 갔죠.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이게 뭐라고 대답할지 좀 난감했는데 저 같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세탁기 있으세요? 그래서 세탁기 없죠. 그런데 너무 잘 됐네요. 제가 드럼 세탁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친구가 하도 모델하우스 구경 좀 가달라고 해서 이제 구경해서 거기 앉아 있어만 달라서 갔는데 맨 마지막에 추첨을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뭐 당첨되는 적이 없는데 1등이 당첨됐어요. 근데 드럼 세탁기가 당첨됐는데 이걸 저희 집에 이미 사놔갖고 이걸 어떻게 하지? 다시 팔까 하는데 오늘 수요예배 참석했더니 불쌍한 사람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 보내주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주소를 알려준 다음에 내일 배달 오는 걸 온 집안 식구가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그 세탁기를 받았습니다. 세탁기를 딱 그 뚜껑을 어디다 설치할까요? 저기다 설치합시다. 그 박스를 딱 열었는데 세탁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왜 세탁기 보고 눈물이 났을까요? 저랑 제 아내랑 신앙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굉장히 지적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4대째 믿는 집안에서 약간 기복신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갖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날도 이제 하이마트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거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그 드럼 세탁기 한번 써보고 싶다고 만지고 있는 그 꼴 보기 싫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아내를 경멸을 하고 좀 기복신하고 이러는데 그날 가지고 싶었던 그 만졌던 세탁기 색깔까지 똑같은 거. 그걸 보는데 소름이 끼치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큰딸이 와서 아빠 왜 울어? 세탁기 처음 봐. 야, 다 나와. 그 안수기도 해갖고 세탁기는 이제 설치를 해놓고서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또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누구세요? 열었는데 문도 못 열게 요만큼 열더니 제가 CC 출신인데 CC 선교사님 좀 어렵다고 들어서 아내랑 같이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그 봉투를 막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넘쳐요. 봉투가 두꺼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봉투가 제 인생의 가장 진지한 순간. 제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 제일 진지한 때가 돈 살 때야. 그래서 막 많이 찌름을 받았는데 그날 제일 가장 진지한 순간 10,000원짜리가 70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이구 여보 이건 우리 한 달 생활비가 들어왔다. 그리고 봤는데 봉투에 꼭 냉장고 사는데 써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헌금할 때 그냥 주셔야지 이렇게 지목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냉장고 사러 가자 계속 얘기하던데 제 아내는 쳐다보면 얼마 들었는데 그 70만 원 그랬더니 아니야 좀 돈 더 들어올 거야. 왜? 제가 그날 만지고 기도한 건 문 2짝짜리 150만 원짜리거든. 여보 정신아 2짝짜리 놀 데도 없어 우리 집에. 아니야 나는 그날 한국 오면 문 2짝짜리 냉장고를 쓰고 싶어서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에는 인터넷이 싸대요. 그래? 아내가 적은 모델 넘버를 찍어서 인터넷 가져왔는데요. 그날 하루만 특가하는 거예요. G마켓에서 하루만 특가하는데 70만 7천 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양심 있으면 7,000원 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얼른 그걸 카드를 결제해서 우리 집에 이제 카드를 해놓고 여보 더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밥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솥을 쭉 했는데 아내가 고른 밥솥은 딴 밥솥보다 45,000원이 비싸요. 그래서 이건 왜 비싸냐 그랬더니 당신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밥솥은 여기 아니야 이거 밥솥 들어온 밑에가 황금동으로 돼갖고 밥이 잘 되는 밥이야. 그래서 여보 45,000원이면 우리 일주일 생활비야. 그냥 이거 검정색 먹읍시다. 그래갖고 45,000원 싼 걸 주문했어요. 그때 아내니까 그날 만지고 기도했던 건 황금동 밥솥인데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솥을 주문해놓고 인터넷을 딱 껐는데 띵동 손님이 왔어요. 그 당시 손님은 무조건 천사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문을 열어서 혹시 누구세요? 그랬더니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는 백발 할머니세요. 제가 뭐 교회에 권사인데 오늘 광고 보고 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집에 경품으로 받은 물건인데 한 번도 안 썼는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갖고 와서 이렇게 내미는데 황금동 밥솥이셨어요. 그래서 황금동 밥솥을 놓고 5식구 예배드려. 여러분 밥솥 놓고 예배드려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날 아내 보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아내 보고 이렇게 했어요. 당신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뭐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그래. 당신이 그날 만진 것마다 다 들어오네. 혹시 또 만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이 하도 눈치 줘서 3개밖에 못 만졌어. 3개한테. 그날 이불 덮고 자는데 사람들이 요 갖다 주고 이불 갖다 주고 베개도 5명이 다 다른데 이렇게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여기 막 흐르는 거예요. 아니 그 냉장고 세탁기 밥솥 합쳐봤자 200만 원도 안 되는 거. 옛날 제자들한테 전화 걸어갖고 궁한 소리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하나님 그렇게 보내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 아내는 무슨 걸 갖고 싶었냐면 평생 플라스틱 젓가락을 이렇게 중국에서 쓰다가 한국 오면 꽃무늬가 박힌 쇠젓가락을 써보고 싶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드리기가 조금 민망한 건데 혹시 쓰시겠냐고. 그래서 왜냐하면 수저가 10세트인데 하나는 우리가 써서 9개밖에 없는데 5식구니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다고 딱 내미는데 꽃이 얼마나 많이 박혔는지 그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를 있는지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혹시 너 불쌍해서 갈 때 봉투 주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하고 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일이 끊겼을 때 음식 배달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 강의가 들어오니까 음식 배달 지금 안 하고 삽니다. 지금은 다 그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맡아 주시는 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그 결과를 통해서 뭔가를 짠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